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받던 그 입다가 자신들 사이에서 쫓아냈던 그 입다가 온갖 잡녀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암몬과 대치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그들과 싸우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도대체 우리의 대장이고 머리가 될 것인가? 누가 그렇게 될 것인가 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쫓아내서 돕당에서 온갖 잡류들과 어울리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의 입다를 쫓아가서 길르앗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다오. 그러면 네가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될 것이다. 입다도 사람인데 여러분 빈정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일어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을 나한테 넘겨주시면 진짜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1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한테 갑니다. 그렇게 간 자리에서 자기들의 머리를 삼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나를 너희들의 머리로 삼아줄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전쟁을 한참 치르고 정말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준 그 일을 경험한 뒤에 머리를 삼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확답을 듣고 왔는데 오자마자 백성들의 머리를 삼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약속이 변경되거나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바로 직전에 11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붙이신 것에 대한 계시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 간에 어떤 그런 모종의 합의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계시와 그런 뜻을 이미 밝혀두셨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서 그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기 직전이라고 하여도 백성들 앞에
머리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입다는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났다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금이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자가, 그렇게 쫓겨났던 자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대장이 돼서 나타나요. 뭐 이런 영화도 보면 이런 일들 참 많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뭐 이렇게 덩치는 되게 커가지고 싸움만 하게 생기고, 뭐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쟤는 신학교 와가서 무슨 목사가 되겠냐라고 그런 눈총을 받으며 살았던 저 같은 사람이 침례신학대학교 가서 설교라도 한 판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이 한 판 두 판 뭔가 승리를 쟁취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입다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2절에 보면 입다는 당장에 그를 머리 삼은 이스라엘의 뜻대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암만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니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입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땅에 왜 쳐들어왔느냐? 니들이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웃긴 것은 암몬의 왕도 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입다도 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암몬의 왕과 입다의 사고방식이 같다는 거죠. 두 민족의 대표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입다가 말을 합니다. 네가 말한 그 땅을 우리는 점령하지 않았다. 점령하지 않았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부터 에돔 왕한테 그 땅을 좀 지나자라고 청하니까 우리를 믿지 않아서 그걸 못하게 했다. 거절했다. 모압 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좀 그 땅을 지나자 하니 우리를 거절하더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에돔과 모압 땅을 둘러서 갔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우리를 선제 공격했던 것들이 그 인간들이다. 그렇게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 땅을 붙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게 암몬 왕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땅을 점령했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입다는 그 땅은 점령한 게 아니고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만 그 땅은 점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령은 점령이지. 여러분 이게 참 복잡 비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점령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야, 그 점령이지 그게. 니네 종교적으로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점령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접근이 다른 겁니다. 암몬은 쳐들어와서 점령했다 이야기하고 있고 입다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한 얘기예요. 좀 복잡하지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바로 16절부터 오늘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에돔 왕과 모압 땅, 모압 왕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피해가지고 다 싫어해가지고 애들로 가다가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셔서 그 싸움에 이겨가지고 그 땅이 우리 땅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종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역사를 말할 때 이런 구절들을 봅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이러한 구절들을 종종 보는데 애굽에서부터라는 이 짧은 구절만 쳐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수백 구절이 검색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도 그리고 그들의 방랑에 대한 책망을 할 때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특히 신약 성경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데반. 본래 12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 외에도 사람을 대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러한 일들에 너무 이제 정신이 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12사도들이
야, 우리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세운 게 이제 7명의 집사들입니다. 그렇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세워도 너무 잘 세운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탁월함을 발휘하더란 말입니다. 교회 행정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일을 시켜놨는데 복음을 더 잘 전해. 말씀에서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막 매수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이런 소문을 내면서 스데반을 잡아들입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그때 그 스데반이 잡혀서 서 있는 이 공회 앞에서 네가 정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그런 물음에 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이런 사람들의 좀 모양을 보면 아주 어려운 중에 자신의 일을 변론하고 자신의 일을 핑계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난 때부터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아우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보통 이래야 되겠죠, 그죠? 내가 왜 그런 얘기 했냐면요 이러면서 자신을 핑계하고 변론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뜬금없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역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여기 애굽에서부터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 역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에서 자꾸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칭찬이든 책망이든 온갖 선지자와 성경에 걸출한 인물들 사이에서 자꾸만 등장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이야 본래 그 훨씬 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올라가서 출발한 게 맞긴 하지만 진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일종의 온 세상을 향해서 정체성을 폭로하고 선포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하고 이끄시고 애굽에 넣어놓으시고 그러셨지만 꺼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내 백성이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름표를 달고 살고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출애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라 라고 공포하고 선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암몬의 왕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인물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선포하고 공포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 또는 애굽에서부터 나오던 그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서 그 정체성을 건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과 관련된 사건을 말하는데 칭찬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좀 괜찮습니다. 역시 너희들 정체성 잘 지니고 있구나. 칭찬하면서 사용하는 말이면 괜찮은데 책망과 같을 때 사용되는 것이라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체성을 잃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고 흐지부지하고 방랑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또 고개를 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그런데 여기 있다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는 소리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향해 소리치는 말이죠. 이게 여기서 있다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암몬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칭찬할 때 역시 애굽에서 올라올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칭찬하고, 반대로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고 있을 때 너희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온 백성들이야 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건들며 혼내는 이야기. 그러나 이 둘 이야기도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 그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암몬의 왕을 향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올라올 때라고.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옛날에 이 어르신들 말싸움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막 이런 표현들 좀 하신 적이 있으시군요.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을 암몬 자손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들한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소리쳐서 알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우리가 있다고 알리고 소리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은 관심도 없습니다. 알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여기 있다, 뿌리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자꾸만 나타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자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니들이 있는 이 땅의 주인이, 이 만물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소리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상기시켜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성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상기하고 소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일들은 사람을 이끄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정체성을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만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 또한 애굽에서 올라올 때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암몬을 향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면서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인지에 대한 선포와 확인과 각성이 들어가 있는 외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그런 거창한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13절 보실까요? 13절 12장 13절 입다가 그런 표현을 하기 전에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애굽에서부터 올라올 때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입다보다는 암몬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암몬의 왕이 먼저 사용한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을 거기서부터 여기면서 그냥 던진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똑같은 말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기하고 기대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것을 압니다. 어느 순간 여기 와 있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그냥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건 자신들의 정체성과 같은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지 않는 자가들이 바라보는 상황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상황은 전혀 다른 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똑같이 아프고 다른 사람 똑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 똑같이 움직이고 다른 사람 똑같이 자리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들어서면서 영화의 소재 중에 단연 으뜸으로 등장하는 소재가 뭐예요? 공포 영화 중에 좀비죠. 좀비. 우리나라 영화 이 좀비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 있다면 부산행 보셨어요? 부산행? 우리 은수는 어렸을 때 부산행 보고 KTX를 몇 년 동안 타지 못했습니다. 좀비 나타난다고. 킹덤이라는 이 시리즈 영화도 있었고요. 원조는 미국인데 우리나라 배우들이 좀비 연기를 그렇게 잘한답니다. 갑자기 막 허리를 꺾어가지고 몸을 돌려가지고 이런 무슨 아크로바틱 하는 애들을 좀비 연기 시켜버리니까 미국 애들이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원조들이 따라오지 못해. 그러니까 원조인 미국 배우들도 그걸 배울 정도라고 하는데 이 영화들을 가만 살펴보면 여러분 좀비라는 이 무서운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어디 숨어 있다가 도망을 가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요리조리 잘 피하고 막 잘 숨어 있고 남들 다 밀어서 다 죽여버리고 잘 숨 이런 사람 끝까지 남아요? 그런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습니다. 꼭 그 좀비 때와
맞서서 막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싸우거나 그들을 관통해서 지나야 결국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영화들이 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비와 상처와 아픔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것들을 겪고 관통해야 그 끝에 안정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를 기우고 만지고 회복하면서 더 성장하고 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상황들을 두고 성도라고 하는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바람과 똑같은 기도들을 합니다. 되도록 피할 수 있으면 좋겠고 능히 아무것도 아니게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전화위복되어 왕제수 혜택 다 보고 역전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보통 우리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경험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암몬 자손의 왕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올리신 것이고 암몬 자손의 왕은 저것들이 어쩌다 올라왔지? 여하튼 올라와 있는 것이고 똑같이 그렇게 올라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말하고 있지만 암몬은 단지 해방 후에 세력을 굳힌 역사라고만 이해했습니다. 아프고 힘들다는 것은 우리나 믿지 않는 자나 이스라엘이나 암몬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음을 경험하거나 그 안에서의 행동은 다릅니다. 신세 한탄이나 또는 긍정의 힘으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극복해서 일어날 힘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중에도 힘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일어나도 그들은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이 악물고 막 끝까지 힘줘서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 긍정을 찾고 열심을 찾고 노력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우리도 똑같은 경험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장애를 만나서 좌절도 하고 걸려 넘어져서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아파서 눈물도 흘리고 힘이 들어서 대성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많이 울고 힘들어서 말할 힘조차 없어 그렇게 지쳐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놓여진 그 장애물들을 피할 수 있는 요행을 기도로 구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담대히 관통할 수 있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힘은 목격하기 싫고 그분의 일하심은 도저히 되도록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장애물 안 만났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넘어지지 않기만을 바라자. 그러나 누구나 겪고 바라보는 그 현실 앞에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힘과 잘남으로 일어서고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공간이고 시간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겪는 일상 다반사이고 특별함이고 해도 하나님이 빠지지 않아서 우리에겐 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상이고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일상으로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그렇게 정체성을 말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들, 그런 이들을 세상은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세상과는 구분된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믿지 않으면 이것들을 다 피해가고 넘어가고 뒤로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관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길 힘 주심을 능히 확신하고 버텨 이겨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관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데 있어요. 그 어려움을 피하는 데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늘 의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좀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는 이 믿음과 이 정체성을 입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고집을 나타내는 입버릇이 아니라 예언자적 선포요 책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으로 동기부여하고 정체성을 소리쳐 나타내는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지금까지 늘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어요.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이 선포요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이들에게 예언자적 선포로, 선지자적 선포로 함께 이겨내자 정체성을 말하고 드러내며 함께 힘을 주는 자들이고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말씀을 들고 있는 예언자, 말씀을 들고 있는 21세기의 선지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날마다 상기하고 드러내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